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밤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고민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어떤 공로도 영광도 찬양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운하지도 찜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다 했다고 외치고 있다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면, 무엇보다 자신을 흔적도 없이 철저히 지워버릴 수 없다면 내놓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내놓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았다면 가증스럽습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심이나 기대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다해서 곧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민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탈출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정월 열흘째가 되는 날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당시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를 가리켰습니다. 양이 있으면 양을 잡았고 양이 없으면 대신 염소를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 양을 유월절 희생제물로 준비했습니다.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열 나흘째가 되는 날까지 거룩하게 잘 간수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잡았습니다. 곧 유대인의 관리대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오후 6시경에 잡았습니다. 양을 먹을 집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잡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등의 고기는 이방인처럼 날것이나 삶아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밤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혹 고기가 아침까지 남았을 때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미련 없이 태워버렸습니다. 특히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먹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언제 떨어지든지 즉시 이집트로부터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준비를 끝내자 왕위를 이을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서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맛배기리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이셨습니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집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했습니다. 바로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직 깊은 밤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당장 이집트를 떠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양과 소도 원하는 만큼 모두 다 끌고 가라고 외쳤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요구하는 온갖 종류의 금은 폐물들과 옷가지 등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조리 다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 이집트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만 했었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기까지 그들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가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들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그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받아서 누리기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죄가 나였습니다. 내가 죄였습니다. 죄와 내가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죄로 살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이다 보니 자신의 실존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와 목사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 등 무수히 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돌아설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니 죄인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부리고 있던 사단을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값없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믿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본질적으로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혹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면,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친히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벌어주시는 순간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선보다는 악을, 믿음보다는 불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을 행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성민 이스라엘을 앞뒤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줄곧 지켜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 불러 세우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이후 꾸준히 가고 있던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이켜는 뒤로 돌이키다, 옆으로 틀다 등의 뜻입니다. 긴박하고 또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은 기쁨에 들떠있던 성민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행진하고 있던 북동쪽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방향, 곧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행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시하는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픈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좌우는 깎아지는 절벽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형국이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만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쳐서 영광을 드러내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던 성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줄로 잘못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잡을 수도 있겠다는 착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강의 화력으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를 총동원 해서 쫓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는 물론 바로의 군대에게 당신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상천하에 당신 한 분만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던 이집트 군대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출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안색은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 하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도록 버려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더냐라고 외쳤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구별하여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힘겨운 고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나면서부터 뜻을 아예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포로, 아니 노예로 살겠다고 외쳤습니다. 노예 근성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말을 조금도 서슴지 않고 쏟아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과는 다를까요? 과연 다를까요? 성경은 성민 이스라엘은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합니다. 10은 완전 수입니다. 꼭 숫자 10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반역, 하나님의 징계, 평소에는 상대가 되지도 않던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비참한 삶, 회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였습니다. 죄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 그들이었습니다. 따로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인생은 원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숫자를 늘려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실타래처럼 뒤죽박죽 엉켜있는 관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중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주시고 또 주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조건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원망, 불신에 불과한 나,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기 전에는, 자신을 완벽하게 지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말을 아예 입 밖으로 꺼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홍해바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성민 이스라엘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북동쪽이었습니다. 불과 10하루길 정도만 걸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다 보면 이집트 국경 수비대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전쟁이 떠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최단 거리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성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 땅에 갇힌 채 노예로 생활했던 성민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그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외칠 것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흘러 넘칠 정도로 불어나 있었던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은 물론 좌우가 완전히 막혀버린 사면 초과 상황 속으로 집어 넣어버리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도 완전히 막힐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민 이스라엘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을 기쁨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도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현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도 인도해주고 계시고 나쁠 때도 여전히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더러운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진과 동시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열린 길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간 성민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대열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호위했습니다.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집트 진영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은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밝고 환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영에 한 걸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순종하자 넘실대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젖어있던 바닥을 마차가 지나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바짝 말려주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기 시작하자 이집트 군의 말과 병거와 기병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이집트 군사와 병거와 기병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여전히 드러난 마른 바닥을 걸어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바다 한쪽 편에서는 물이 다시 흘러서 이집트 군의 말과 병거와 기병을 삼키고 있었고, 다른 한쪽 편은 여전히 마른 채 성민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열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생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놀라운 장관을 성민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그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십시오. 성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한 모세요. 그렇다면 모세가 자기 생각만으로 손을 들었다면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민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지극히 죄친화적이며 죄의 경향성이 지극히 농후하며 지극히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여지없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는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 없이도 그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도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공로를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허물과 죄에 불과한 나는 완벽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운 다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드러날 가능성이 1000만 분의 1%만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왜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았을까요? 여호와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분인 반면 모세는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신 자체입니다. 따르던 지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거나 타락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사후에도 유대인이 누구보다 추종하며 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여길 정도였던 다윗의 사후에도, 종교 개혁을 단행한 신실한 왕들의 사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한 목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처럼 따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과 지탄을 받아 마땅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이면에 그들이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루는 성도 둘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은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나서서야 겨우 말릴 수 있었습니다. 사모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던 남편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선교사는 사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천문학적인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피땀 흘려 일해서 겨우 마련한 집을 팔고 전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세를 월세로 돌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미래를 위해서 오랫동안 붓고 있었던 적금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대출을 받으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은 최선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의 첨탑은 마치 하늘이라도 찌를 것처럼 높았습니다. 건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까지 총 10층이나 되는 건물에다 무려 10,000평이나 되는 주차장까지 확보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자신의 교회는 학구방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온갖 첨단 시설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헌당을 한다고 하던 날, 교회 건물 외벽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도 교회 건물만큼이나 컸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강단에 오른 목사는 황홀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감격에 겨운 듯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과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은 각종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갖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동원했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것,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완성하고 싶었던 것, 목사의 말을 하나님처럼 여길 정도로 티없이 순진한, 나쁘게 말하면 판단 자체를 포기한, 아니 판단이 되더라도 목사의 말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알게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던 성도들을 현혹해서라도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 마침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웃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는데 불법을 저지른 목사에 대한 칭송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또 작은 실수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박사 과정은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설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의 원고를 읽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불법을 눈감아주면서까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건물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이 기쁘게 하신 일이었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바벨탑은 아닐까요? 그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예 입을 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혹 사후세계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복을 말했습니다. 복을 빼놓고는 아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듣기가 너무나 거북했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교회를 찾았습니다. 막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지극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 건물을 멋들어지게 건축할 수 있는 복까지도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설교와 판에 박은 것 같이 똑같은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일을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우울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겼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허가까지 받아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메섹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순간 하늘로부터 태양과는 확연히 다른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40에서 하나금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여러 번 자리 못했습니다. 여러 번 줄였습니다. 여러 번 굶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보다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약한 성도들과 넘어진 성도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완전히 지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받아 누리기는 그냥 오히려 목이 두동강으로 잘렸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그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자신을 철저히 지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소중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놀라워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이라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러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부어진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증하고 패역한 짓을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반복했다가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친화적인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해주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